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절기를 그렇게 율법적으로 준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그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절기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매우 큰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는 추수감사절을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감사하다, 영어 thank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think하고 참 많이 닮았습니다. 감사와 생각은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 삶에 감사가 메말라 간다라는 것은 생각의 결여에서 비롯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으시지요? 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감사할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감사와 생각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감사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3년 전입니까? 우리 교회가 70주년 감사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나의 70가지 감사 제목을 제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책자를 나누어 드렸죠. 1번부터 70번까지 번호를 매긴 책자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의 7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서 제출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그걸 다 받아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마다 분량을 정해서 한 분 한 분씩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씩 제가 확인하면서 그 감사의 제목 위에 저의 기도를 보태어서 기도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서 제가 그 감사가 더 커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제 마음 안에 얼마나 큰 감사와 감동이 밀려드는지 혼자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거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70가지 써내면서 성도님들이 1번부터 70번까지 막힘없이 막 신나게 적어 나가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적어서 감사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감사할 일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것을 아마 기록하지 않으셨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늘 훈련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늘 생각하심으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안 좋은 습관입니다. 습관. 입만 열면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원망하고 불평만 계속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 고쳐야 할 습관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어떤 불평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생, 너무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역으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명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다 우리 잘 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왜 감사하라 명령하셨을까요?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빨리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일어난 가장 복된 일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빨리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고 계신 거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참 답답하시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삶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감사 찬양을 보게 되면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하는 감사가 아님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체험적인 확신에서 비롯된 감사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2000년부터 이제 교회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한 25년 정도 어쨌든 교회의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에서건 감사를 놓지 않으려는, 감사를 할 줄 아는 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배울 만한, 그러한 본받을 만한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어떤 때 제가 부끄러워요. 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하실 수가 있지. 도전받고 오히려 부끄러워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던 거죠. 오늘 시편에 기록된 그 감사처럼 말입니다. 상황에 종속되지 않은, 상황을 초월하는 그러한 감사, 그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선 오늘 시편 136편을 보면 26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중요한 것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그 마지막은 동일하거든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각 절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부터 26절까지는 모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영원하심이라,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 쉽게 감사할 수 있죠. 누가 감사 못합니까?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고, 건강해져서 감사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감사하고, 자녀들 좋은 직장 얻게 돼서 감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감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 생길 때조차 감사 못하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좋은 일 생기면 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진정한 감사의 자리까지는 나가지 못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요? 성도의 진정한 감사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일어나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소중한 것을 잃고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근본적인 감사 이유가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면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말로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었고 영어로는 그냥 love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정말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될 때도 같은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때로는 긍휼, 때로는 사랑, 때로는 인자,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하기도 하는데요. 헤세드의 기본적인 뜻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일컬어 헤세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그냥 love가 아니라 covenantal love, 언약적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약속을 맺으셨거든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은 그 무엇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영원하다. 그 사실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십자가 언약의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힘찬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좀 선하게 잘 살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잘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만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 십자가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적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지만 한숨 쉴 수는 있지만 끝내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적 사랑을 늘 기억하시며 그 사랑에 잠겨 감사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적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라 하니까 추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랑,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사랑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경우는 이런 말 들을 때요. 아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받은 은혜는 없습니다. 감사할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받은 은혜가 없고 감사할 게 정말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습니까? 지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지인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4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서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지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발견하시며 경탄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한 성도는 경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시큰둥한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매사에 감사합니다, 경탄하고, 또 무르익어가는 곡식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시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해방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하신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우리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일어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감사주일이 되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즐겨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아닙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찬양인 거지요.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던 시인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 말은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 없이 꽃길만 걸었다. 우리 중 누가 그런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노래하듯이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언약적 사랑이라고 해서 그 사랑이 광야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마음이,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죠.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굳이 광야로 몰아가시는가? 광야를 없애주지, 광야를 건너뛰게 해주시지,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거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는 물론 고통스럽지만 광야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 죽음의 장소가 아닌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보더라도 광야가 없었더라면 저는 저 잘난 맛에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인생을 허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중 대부분, 아니 전부가 그럴 겁니다. 광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성도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했죠. 창조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신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시인은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엄청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비천할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최악의 상태일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가장 비천할 때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기억하신다고요. 제가 목회자들과 이렇게 한 번씩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요. 대형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느끼는 감사 중 하나는 뭐 몇천 명, 뭐 만 명 넘고 이러면 이거 목사님이 뭐 내 이름을 알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어느 날 마주쳤을 때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억을 해주고 함께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말했을 때 그렇게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모른다고 해서, 저는 다 압니다만은,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마음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여러분 각자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구역 다 나와 구원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시인은 시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심으로 인하여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죠. 25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먹을 거 하니까 벌써 배고프다 이러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금식도 다 끝났고 점심도 먹은 지 얼마 안 지나서 배가 부른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이르러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제 안에 얼마나 감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하여튼 목사님 먹는 거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먹는 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라는 뜻이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성실히 살아간다고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착각에 빠져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이 달린 문제,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어찌 감사가 마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문제이죠.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건강한 성도의 삶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 기도 주기도문에서 뭐라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은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마땅하다. 나를 신뢰하고 네 삶을 붙들고 책임져 주는 나를 의지하며 살라.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마지막 26절을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먹을 것까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 그런 말 아시죠? 곱씹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된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 무한의 간극을 하나님이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럴 필요조차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는다면 마치 자신에게 큰 손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요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형용할 수 없는 언약적 사랑 안에 내 삶이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식어졌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 찬양하는 삶을 이어가시는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함으로 감사의 삶을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